6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가시에 찔릴 때에 깨달으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그 전에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많은 그 애국지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손가락마다 손톱 밑에 그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가지고 고문을 했다는 그런 인조 그 조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탄의 수단인 육신에 질긴 병 같은 것을 갖다가 지속해서 짐을 지고 있게 함을 해가지고 항상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주께서 주신 가시를 그런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를 받아 지니고 있는 그런 이들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신학자나 공통적으로 그 인정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성령의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그 후에 눈이 멀어서 그 다메섹 거리에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만나서 눈을 보게 됐지만은 그 후에도 그는 눈병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갈라디아서도 그 편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눈병 때문에 고생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걸로 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에 이상이 있어서 평생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 4장 15절에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능자가 왜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유도가 같은 죽었던 자도 살리고 로마로 가던 여정 중에 들렀던 멜리드 섬에 그 추장인 보블로에 붙인 열병도 고쳐주고, 그 후에 아덴에서도 그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신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을 고쳐질 못했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아팠던 그런 눈병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그러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또 그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비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이죠. 역대 은사자들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넘어져서 영영 버림을 받고 사라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찌름을 해가지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겸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들에겐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스스로 예수가 됐다가 사라진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40여 년간을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큰 일을 하게 될 줄 기대를 하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근데 세월만같이 주님 앞에 큰 일도 하지 못하고 명성도 얻지 못하고 이날에 이르는 거예요.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때문에 내가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나마라도 정말 이름 드문 문명의 소졸이지만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심하다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관심을 평해 주셔서 내가 아직도 너와 함께 한다고 한 가시를 찔러주면 감사해서 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잊히지 않은 것만 해도 그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가 있게 되면 육신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에 지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일깨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마음이 안심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셔. 나를 인정하고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기도에 게을러지거나 책임과 사명에 몰두하지 않을 때 가시를 한 번씩 하나님께서 들먹이면 얼른 깨닫게 되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무관심한 말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 가시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면은 무관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해가지고 제멋대로 살게 해서 그 꼭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아주 우상숭배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옛 시절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를 기억하셔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 후에 솔로몬은 그의 삶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에 찔림을 받게 될 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셔. 나를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자녀로 알고 계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제자리를 와서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는 그래서 약점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가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이는 병고로 인해 가지고 약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상습적인 핸디캡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바가 되어도 기쁨이 가득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4장 16절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믿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방자해지면 교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로 고삐를 주고 계신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따끔, 아차,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요새 게을렀어요. 쿡,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부족했죠. 또 쿡, 아버지 제가 그만 세상에 쏠려가지고 눈길이 그걸로 돌아섰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대하 12장 12절에도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세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그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서 겸비해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자극이 없으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가시를 두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얼른 스스로 겸비해서 경건된 삶으로 돌이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애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